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이제 8장에 들어가는데 일곱째 인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은 이제 한일에서 말했던 그리고 인재앙에서 말했던 그 상황들이 실제로 펼쳐지는데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천사가 불을 가지고 땅에 쏟으면 그때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환란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알기를 원하고 이 환란 안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또 육신적으로도 준비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때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면 1에서 넷째 인까지 하나씩 이렇게 인을 떼시면 흰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하여 이제 환란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요. 땅의 화평을 제한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데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를 구하는 7년의 극심한 기근이 시작될 것이고 또 검과 흉년과 전염병, 사방이죠.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에서는 낙원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들이 대주제여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원할 때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자기들과 같은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셨고 여섯째 인에서는 후 3년 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42달 대접재앙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때 남아있던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을 알아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이 소리칩니다. 그렇게 그들이 받을 진노의 큰 날을 소개한 후에 이제 7장은 그 안에서 그 환란 안에서 보좌로 올라가는 열매들이 있음을 말씀했는데 그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환란이 올 것이지만 보좌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보좌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고 그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환란을 참고 견뎌라. 보좌의 영광을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즉 이 7장은 아직 여섯째 인에 있는 상태인데 즉 여섯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휴거자 14만 4천과 또 셀 수 없이 많은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백배들을 소개했는데 그들은 모두 큰 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정확히는 후 3년 반의 환란입니다. 이렇게 창세로부터 없는 환란은 후 3년 반. 그래서 환란을 감해주고 그 시기에 휴거자들 또 부활할 자들 순교자들 이런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7장에서 장로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보좌에 거할 자,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물었는데 보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온 것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이방인 중에서는 12제자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직과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마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모든 시대마다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로서 노아, 다니엘, 욥이 있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을 보아도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가 또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없었을 때에도 7년 기근의 큰 환난 가운데 그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죠. 7교회 시대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그 상급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으며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언제예요? 환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 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만을 의지한 사람을 건져 주셔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8장에서는 이제 6, 7장에 소교한 7년의 사건들이 실제로 시작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8장은 한 일회가 시작되면 먼저 약속된 절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곱째 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실제 시간이고 실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계절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절기예요.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마다 반복된 예행 연습을 하죠.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실체의 날을 맞이하듯이 쉽게 말하면 초림에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무교절 땅속에 계셨고 소실절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령을 오순절 날에 보내주셨듯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일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 8장은 이제 모든 연습을 마치는 날입니다. 계시록 8장은 한 일회가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모든 예언을 이루는 날,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실전의 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일어납니다. 계시록 8장 1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의 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시간,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일곱째 인에 그리고 또 일곱째 나팔에 일곱째 대접에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표적으로 큰 지진이 3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즉 7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하신 시간.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죠. 환란이 시작되지 못하게 잠시 기다리는 시간으로 천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간이고 계시록 8장으로 보면 1절에 4절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인을 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시간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으로 땅에서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14만 4천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은요 쭉 읽어보면 천사가 하는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이 기도가 올라가고 이 기도가 다 상달되고 나면 이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므로 재앙이 땅과 바다에 실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에 물이 감해주는 그 시간으로도 좀 보여주셨고요. 그 시간이 아니네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전 3년반은요 1260일 중에서 7개월인데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은 여러분 나팔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속죄절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장막절을 아셔야 이 말씀이 풀립니다. 한일의 도표를 보면 7년 한일에는 7년의 시간은 2520일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2300주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2520일에서 2300주야를 빼면 220일이 남는데 220일을 30일로 계산해 보면 7달 7개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속죄절이 7월 10일이고 그리고 5일 지나서 이제 장막에 들어가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 도표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전 3년반 1260일, 후 3년반 1260일인데 총 합치면 2520일이고 7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사방 바람을 붙잡았다. 내 천사가 사방 바람을 붙잡고 그리고 땅이나 바다에 그리고 또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계시록 7장에서는 말했고요. 그렇게 멈춰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14만 4천을 설명하죠. 8절까지. 근데 계시록 8장에서는 잠시 반시쯤 고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3, 4절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의 7년은 2520일에서 다니엘 8장 13절 1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주야인데 그 시간을 빼면 7개월 10일 동안 고요한 거예요. 7개월 10일.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이유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핍박을 당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절규를 듣기 위한 침묵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심판을 연기시키고 백성들의 신원 기도를 받으신 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14만 4천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나팔절로부터 한일에는 나팔절로부터 시작하는데요. 220일 7개월 10일을 어떻게 보냐면 1에서 6인까지는 환란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앞으로 정말 환란이 시작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소개를 하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나팔절에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나팔을 붑니다. 10일 동안 나팔을 부르면 이제 속죄절이죠. 속죄절에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2300일 2300주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 동안 이제 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키고 백성들의 신원기도를 받으신 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달로 따져보면은 일곱째에는 7달이고 1에서 3나팔까지는 계산해보면 17달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2년의 시간인데 24개월이죠. 이 시간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2년이 지난 시간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지고 2년이 지난 시간에 2년이 지나자마다 우상을 세우죠.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산나팔이에요. 산나팔에 우상이 세워지고 24개월 2년이 지나면 각처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7째에는 7달, 1에서 3날팔까지는 17달, 산나팔은 7달이에요. 그리고 오나팔은 5개월 환란이라고 그랬죠. 육나팔은 또 6개월이에요. 그걸 다 계산해 보면 총 42달, 1260일이 딱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말을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도표를 붙잡고 묵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니 고요한 것처럼 잠시 고요한 것처럼 이것은 계시록 8장의 반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시기 위해서 재앙을 나팔을 멈추고 그리고 인을 치고 고요한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적그리스도가 세움을 입을 때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이것은 1260일이고 지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것은 42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이것은 전 3년반의 일이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매일 드려집니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넘긴 바 되어 전 3년 반 동안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될 것이고 그러므로 전 3년 반은 뱀시대인 거예요. 뱀시대. 성도를 내어준 바 되는 시대.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1절 성도를 내어줍니다. 또 지팔필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것은 42달 즉 2300주야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42달 일할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까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 일에는 7년은 2520일이고 거기에서 2300주야를 빼면 220일이 남고요. 그래서 2520일 빼기 2300주야는 220일, 7개월 10일 동안 고요한 겁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사건,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동시사건입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 14만 4천 바람을 붙잡고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계시록 8장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그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반시간쯤 이 시간이 17개월이고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열매가 14만 4천이 나오죠. 근데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기도를 받으시는 것으로 나와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상태에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7개월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7개월. 그래서 에스겔 39장 12절에서는 7달 동안이라고 하고 예표로 이방인 시체를 묻듯이 그들의 육체를 묻듯이 심령의 땅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7년은 2520일이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주야고 그것을 빼면 7개월 10일이라는 시간 220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1일에 나팔이 불어지고 10일 있다가 그리고 속죄절이 들어가고 7개월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고 다 회개 기도를 받으신 후에는 2300주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열방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2521 빼기 2300주야는 220일이고 220일은 7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고 쉽게 말하면 구원하고 다른 말로 하면 회개기도를 받으시고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이들을 넘겨주면 2300일 환란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7개월 동안 회개하는 것 사건이죠. 적그리스도가 세움을 입을 때 2300주야인데 이것은 2300주야는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지정해 주신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는 권세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들의 모든 죽는 날까지 또 부활하는 날을 기록해 놓으셨듯이 적그리스도에게 준 시간은 2300주야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스겔 39장 12절 7개월 이스라엘 백성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나팔절이고 나팔을 불면 실제 나팔을 누가 불어요? 두 증인이 붑니다. 나팔을 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데 나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나팔절을 시작으로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이제 속죄를 하고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분별해서 다 장막에 집어넣으세요.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속죄절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절로 그날에는 스스로 자기 죄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24절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죠. 장막절인데 정결하게 된 자들이 나팔절에 복음을 받고 속죄절에 회개하고 그리고 7월 15일 정결한 자들 그들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이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그래서 7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 39장 12절에 보면 7달 211일을 빼고 나면 10일이 남는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시작이죠. 에스겔 39장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을 매장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살았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부분적인 평화협정도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율법 성전은 지어주지 않았지만 지어질 준비가 이미 다 되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해에 나팔절을 기점으로 한일해가 시작될지 모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년에 나팔절에 내년에 삼성전이 세워지고 나팔절에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매장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심령의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절.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나팔 불어주면 7월 10일부터 이제 속죄절이죠. 속죄절이 시작되고 7개월 동안 아주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기도를 8장 3, 4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을 반 시간쯤 멈춰놓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9장 9절은 38장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39장에 보면 실제 상황이고요. 에스겔 39장은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곡과 마곡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곡과 연합된 무리들의 무기를 불태웁니다. 불태우듯이 7년 동안 불태우듯이 7년의 평화협정이 일어날 것이고 10절에 보면 무기를 불태움으로 이제 나무를 줍고 또 벌목함으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곡과 그 무리들을 진멸시킴으로 이방인들의 시체를 묻도록 이스라엘 땅을 매장지로 주시는데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듯이, 이것은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자기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의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어떤 이름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습니다.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절기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지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약속하신 그날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한 일에 기다리는 것, 이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고,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무교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 후에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레위기 23장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그러면 오순절 역사죠. 안식일까지가 50일이고요.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지금 한 일회를 남겨두셨죠.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1일 나팔을 불라 했어요. 이날은 성회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여러분 안식일로 바뀌는 거예요. 나팔이 울리며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나팔이 울리며 안식이 와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서 7월 10일부터는 이제 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때는 마지막 시대 유엘세 후반부의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고 7개월 동안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했어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가슴만 찢으라는 거예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장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복음을 받고 속죄절에 회개하고 그리고 환난을 거치고 나오면 어린 양의 피로 씻기면 그 사람들이 이제 초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속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룬 자들, 그 사람들만 추수해서 여러분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7장의 보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큰 환난에서 나오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시간은 7달이고 반시간쯤 고요한 것은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으면 부려야 되죠.
근데 불지 않는 거예요. 불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고요한 것이고 7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 기도를 받으심으로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14만 4천이 나올 때까지죠. 그래서 재난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기도가 다 차면 이 향단의 금향단의 기도가 다 차면 이제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인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후에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모두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화를 당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들어간 자들 백배들이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피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8장 2절 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을 받았지만 7달 동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나오기까지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래서 계시록 8장 3,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죠. 근데 이 시간에 계시록 7장 4절에 천사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고 그래서 7째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받으십니다. 3절에 보면 기도에 이제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말하는 것이고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에서는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기도를 세심하게 받으십니다. 각 사람의 기도를 세심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절대 공허한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연락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또 지금 우리가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뜻없이 공허하게 드리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비밀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 내가 지금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쌓아놓은 기도는 환란의 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그날에 그대로 다 응답받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고 땅의 재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제단에 불이 쏟아지는 날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또 그날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기독케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에서 돌이키라. 악에서 돌이키라.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자들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순종하도록 응답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이길 힘, 율법을 이길 힘, 사망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출애굽 때 모세가 행하는 능력들을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듯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받은 두 증인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시간이겠지만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권세고 바로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으로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 같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아멘. 그날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앞에 섰죠. 아합에게 갔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서서 마지막 때 강력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8장 5절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에 이제 기도를 다 받으시고 나면 이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죠. 그러면 이제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난의 시작인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실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에스겔 10장 2절처럼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래서 일곱째인 계시록 8장 1, 2절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고 그리고 일곱 전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음에도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불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간이고 그리고 기도를 다 받고 나면 8장 5절부터 이제 재난의 시작,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받으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듯이 이 불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그 제단에서 담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곱째 인에 받으시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 탄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적인 응답이고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또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표적을 주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은 3번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두려움과 경외함을 일으키는 우레, 음성, 번개와 지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고 이제 속죄절이 지나면은 실제적인 재난의 시작, 환난의 시작으로 2300일을 그렇게 환난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1260일부터 1335일 그 사이에 우리는 부활하고 예비처로 가고 또 그죠? 순교하고 부활하고 예비처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스겔 39장 12절에 보면 땅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즉 14만 4천이 인침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9장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7달 동안 인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에스겔 3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실제 이날은 39장의 사건이고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실제는 39장이죠. 39장 9절에 평화협정, 10절에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11절에 대적하는 자 멸망시키고 그때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래서 에스겔이 볼 때는요 곡과 마곡이죠. 지금 시대 곡과 마곡이 누구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인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곡도 들어갑니다. 계시록에서는 곡, 음녀, 적그리스도 또 7머리 10뿔을 다 말하고 환란이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환란의 시작점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환란의 시작점을 압니다. 삼성전 평화협정 세워지고
삼성전 건립되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표적으로 큰 지진을 주면 그때부터 2300주야가 남은 겁니다. 아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4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땅이 아우 아벨의 피를 받아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그들은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성을 쌓고 라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을 예표하는 셋이 복음을 전하면 쉽게 말하면 두 증인이 아들을 낳는 거죠. 셋이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은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를 에노스라 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14만 4천의 예편이고 또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이삭이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의 예표고 이삭이 졌을 때고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 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데 그때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갖고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는 날에 다시 한번 천사가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듣죠.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한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지금 말한 이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러므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가 그들에게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인 겁니다. 또 로마서 11장은 어떻습니까? 25절에서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 시기를 정해놨는데 일곱째인에서 봉가지를 접으시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지금 다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때가 다 되었고요. 모든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이것은 똑같은 말씀으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사건 그리고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은 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으로서 그 시간에 인을 칠 때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깨달은 비밀을 그것을 좀 풀어보길 원하는데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이사야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다 예언해 놓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받으세요. 세심하게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날이 있어요. 지금은 응답도 없고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심령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고 어떤 세상의 물이 여러분의 심령을 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방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의 그 시간이 이제 우리 시대에 도래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깨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